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무지하게 떨립니다. 참으로 오래됐습니다. 제가 다녀온 지는요. 제가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이날이 좀 빨리 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늦게 와가지고 제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데 다시 이렇게 서게 된 것 같아요. 2001년도였어요. 제가 복음방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처음에 가게 되는 계기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01년도에 소리문화전당에서 소리축제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림에 조금 관심이 있었을 때 혹시 밤로스라는 화가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참 쉽지용 하는 그 곱슬머리 파마머리 그 화가가 삽자루 하나로 그림을 막 그리는 그 화가가 있어요. 제가 그 화가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했던 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삽자루 하나와 붓만 있으면 와, 저렇게 멋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소리문화전당을 갔더니 20점 이상의 그림이 쫙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이거 뭐지? 이거 밤로스 건데? 막 갔더니 너무나도 친절하게 이 사람들이 저한테 접근을 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 정말 배우고 싶다. 근데 이거 유화로 그리니까 굉장히 어렵죠. 비싸죠. 삽자루도 없는데. 그러면서 막 푸념을 했더니 그분이 물감만 사시면 다 무료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럼 물감이 비싸잖아요. 그랬더니 6만 원에 다 해드리겠다고. 그릴 때까지 그냥 이 물감이 떨어지면 또 그것만 사시면 됩니다. 정말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 그리는 동아리로 들어가게 돼요. 그 그림 그리는 동아리가 금암동 사거리에 보청기가 지금도 있나요? 그 보청기 위에였어요. 그 사거리 보청기 위에에서 열심히 그림을 배웠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선생님이 남편의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신앙이 너무 좋은데 남편이 교회를 못 다니게 한대요. 그래서 매일매일 싸운대요.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남편의 얘기를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긍휼함이 발동했죠. 저희 가족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미션이 아니고 그리스도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제가 저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겠는데 어차피 알게 된 거, 이름도 개명했잖아요, 제가. 여러 가지 과거사를 다 덮기 위해서 했지만 또 이런 자리로 또 이렇게 다 말씀드리게 됩니다. 저는 한영미 권사님의 둘째 딸로 심혜정으로 여기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자랐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는 엄마와 아빠는 그때 조금 힘들었지만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는 걸 도와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형제들은 전부 다 신앙을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집사님의 집에서 선생님 집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럼 좋아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가요. 남편이 와도 제가 있으면 뭐라고 안 하겠죠.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교회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당신을 많이 좋아하니 이렇게 드려줄 사람이 있다면 아마 초대가 가능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제가 그 집을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에 오신 분은 전도사님으로 왔는데 6땡땡이신 분이세요. 그분이 너무나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에 신천지의 교리인 비유론 절대 안 합니다. 처음에 갔는데 첫 설교의 제목은 지금도 기억해요.
어떤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나. 그 두 번째 시간은 의인의 기도는 어떠한가. 저의 마음을 많이 울리는 말씀이었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듣는 말씀하고 1도 차이가 없는 더 은혜스러운 말씀으로 제 마음을 일단 녹여놨어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왔다 갔다 정신없이 찾게 하더니 모든 성구들을 다 연결시키는데 그때는 제가 많이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안다고 생각했지만 아는 게 1도 없었죠. 그 말씀들이 다 연결되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성경이 문장으로 한 단락이 연결이 되는 거지 한 절로 한 절로 연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혼을 빼놓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공부하면 저렇게 되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 정도로 그렇게 딱 어긋나게, 그렇게 눈에 들리게, 아니 귀에 들리게, 눈에 보이게 그런 성구들을 이용하는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구원에 관한 것이 구약에 있으면 신약에도 구원에 관한 게 있고, 예언자에 관한 것이 신약에 있으면 그거의 짝이 구약에 있는 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 혼을 홀려놓은 거예요, 처음에. 그러면서 정말 신랑이 나타났는데 정말 신랑이 핍박이 정말 심했고, 여기서 또 예배 드리냐고 다 막 때려 부시고. 그래서 저는 진짜인지 믿었죠, 진짜로. 그건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장소를 옮기자. 그 선생님이 또 권유해서 같이 해주자. 그래서 장소를 옮기기 시작했고, 근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서 한 달이 가까이 갔어요. 전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어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생각을 하고 다시 또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텀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 선생님의 정성과 그 선생님의 정말 간절한 기도와 그 선생님의 간절한 사랑이라고 해야 되나? 어쩜 그렇게 애틋한지 보통 남녀 간의 사랑보다는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정성을 다해 저를 케어해 줬어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니까 한번 가보자 라고 하면 할수록 이제 한꺼풀 꺾었기 때문에 제가 더 깊게 들어가 보자 하다가 이 말씀의 근원지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따져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여기를 가봐야겠다고. 어디냐고 도대체. 그랬더니 저기 높으신 분이 가르치기 때문에 당신은 못 간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단순했어요. 이것이 근원지가 어딘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는 이걸 어디서부터 만들었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하는 건 저는 처음 들었기 때문에 너무 궁금해서 일단 갔어요. 저보고 그래요. 공부에 자세가 좋고 학습률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안 됐지만 당신을 보내겠다고. 그것이 신천지 신학원이었어요. 일명 이제 저희들이 말하는 센터였죠. 가서 듣기 시작하는데 이젠 태도가 달라졌어요. 신천지인 줄 모르고 배웠지만 이제 이미 저는 미혹의 영에 휩싸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저희 가족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제목 중에 하나가 내용은 제가 다 잊어버렸어요. 오래돼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한 일이 교리에 찌들어서 교리를 가르치는 일을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다 잊어버려서 언젠가는 사용이 되겠지 하고 그 노트를 두고 그때 있었던 그 역사들을 두고 상자에다가 넣어놨는데 너무 깊숙이 들어있어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은 저도 자세하게 못하겠지만 가마솥 냄비였어요, 주제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그 냄비같이 막 바글바글 끓이는 그 파트가 나왔는데 마치 이 교회가 가마솥인 거예요. 그 장소에서 배웠을 때 그걸 이렇게 비유로 말을 해요. 아, 우리 교회 가마솥에 누가 있지? 우리 엄마 있잖아. 내 동생 뼈가 곱네. 어떡하지?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가마솥에서 꺼내야겠다.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이 미혹의 영이 덮치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엄마를 꺼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꺼낸다는 용어는 알죠? 엄마 빼가지고 신천지로 간다고. 감히 한 권사님을 작전에 돌입합니다. 아, 엄마를 어떡하지? 일단 제 동생이 엄마랑 항상 같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혜경이를 떼어놔야 되는데 곰곰이 생각하면서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죠. 엄마, 나 엄마랑 같이 성경 공부하고 싶어. 우리 엄마가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그래? 어디서? 나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공부하는 거야. 사실이기도 했고요. 목사님이 그만큼 저를 신뢰해 주신 거죠. 그래? 그래, 가자. 그래서 엄마 허락을 그냥 너무 쉽게 받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싸. 그래서 6땡땡하고 날짜를 잡았어요. 우리 엄마 날짜를 잡히니까 4-5명이 뭉쳐가지고 서류를 하나 작성하는데요. 엄마 태어난 것부터 자라온 환경, 엄마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엄마가 가는 동선, 엄마가 교회에서 활동하는 거 전부 다 적기 시작했어요. 저는 열심히 협조했죠. 100% 우리 엄마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엄마가 지혜로우신 분이니까 나를 선교사라고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엄마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날 새겠네요. 빨리빨리 해야겠네요. 엄마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동생이 이상한 거예요. 제가 같이 그때 청년부 활동하고 있었는데 언어가 어디서 이상한 상전 들어보지 않은 언어들을 툭툭 내뱉더래요. 근데 그걸 혜경이가 동생이 캐치한 이유는 동생이 밖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신천지 복음방을. 그건 어떻게 하게 됐냐면 친구가 동생이 똑똑하니까 너 좀 봐주라. 나 좀 봐주라. 그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그 친구는 이미 신천지죠. 그래서 내 동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기선 제가 포커스가 아니에요. 신천지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동생은 머리를 싸매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 복음방을 참여한 거예요. 이게 진짠가 아닌가. 제 동생도 들으면 들을수록 아닌 것 같고 머리가 너무 아프더래요. 그렇게 헷갈릴 때쯤 제 입에서 한마디씩 나오는 단어가 거기서 들은 단어들이거든요. 맞잖아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아,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제 동생이 제 방을 다 뒤지고 침대 밑에 있는 테이프를 찾아냅니다. 제 노트를 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들이대니 엄마가 난리가 나셨죠. 이제 저희 엄마를 아시겠지만 여장부십니다. 그렇지만 자식 앞에서는 힘이 없는 한없는 엄마이시죠. 바로 무너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식을 하시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막 덤비시는데 전 너무 힘들었죠. 그렇게 해서 또 제 동생하고 푸닥거리를 심하게 했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퍼부으며 지금은 많이 미안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 무산이 돼서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보답하기 위해서 센터에서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젠 교리를 알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 거기가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그 교리에 매료가 되다 보니까 이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거 어떡하지? 거기가 구원자가 있다는데 그러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들을 다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2개월 만에 5명이 들어왔고 6명이 복음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총 저하고 관계된 사람이 11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는 바로 승진이 되죠. 들어가자마자 구역장을 시키고 최전방에 서서 저보고 열심히 하라고 세워줍니다.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6개월 과정을 겪는 그 과정 안에서 외우는 성경 구절이 200구절이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 시간마다 시험을 봅니다. 거기에서 일반 성전이라고 하는 그곳까지 가는 계기까지는 6개월이 걸리는데 시험을 정말 수도 없이 칩니다. 제가 그렇게 공부했다면 지금 여기 안 있을 수도 있는데 정말 열심히 달달달달 외우려고 피나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바로 구역장이 되고
그때 때마침 이만희 씨가 지령을 내립니다. 각 지파가 12지파인 건 아시죠? 각 12지파를 통해서 성적 우수하거나 열심히 하는 자들을 남녀 2명 뽑아라, 지령이 내려옵니다. 그때 전주에서는 굉장히 신천지에서 인지도가 높은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어떻게 되다 보니 제가 뽑히게 되었고 서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특훈을 받습니다. 마치 실미도처럼 외부와 단절하고 가족과 연락 끊고 친구와 연락 끊고. 근데 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인터넷 안 봅니다. TV 안 봅니다. 신문 쳐다도 안 봅니다. 친구들 그립긴 하죠. 힘드니까. 그러나 내가 나라와 제사장이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데 내가 지금 그거 따질 때가 아니야. 정말 일에 매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나중에 내려온 지령이 언론사를 만들어라였습니다. 우리 신천지는 언론사가 없기 때문에 일단 신문사를 만들어라.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신문사가 기독교 초교파 신문사였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알 수도 있겠는데 그 기독교 초교파 신문을 차리기까지 교육도 많이 받았지만 각 언론사에 다 파견을 나갑니다. 어떻게든 이력서를 내서 합격을 해야 하고 어떻게든 돈이 없으면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라도 차비를 만들어내고 생활비를 만들어내고 해서 각 언론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열심히 배우죠. 근데 거기서 열심히 해 안 잘리니까 열심히 배워서 익히고 아래 일부터 청소부터 하게 된다고 이렇게 사장님한테 막 말을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 조금씩 다 배워서 어느 정도 3개월 딱 시간 준 게 그거면 그때까지 임무 완수를 하고 나옵니다. 나와서 다 머리를 짜서 다 하나의 판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신문사를 만들고 신문을 찍기 시작합니다. 신문이 돌아가면서 돈이 없으니까 이제 광고 쪽으로 명함을 팠어요. 제가 담당은. 그래서 이제 광고국장을 파주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각 교회를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개의 분소를 만들어서 광역시마다 사무실을 냅니다. 우리들끼리의 사무실. 그래서 저는 그 사무실을 세우러 다니는 거예요. 지사를. 전주지사를 세우고 광주지사를 세우고 대전지사를 세우고 울산지사를 세우고 이런 식으로 광역시를 돌아다니면서 세우려고 많이 애를 썼고 광주 세우고 전주를 세웠을 땐 정말 집으로 가고 싶고 정말 많이 외롭고 힘들었죠. 그러다가 이제 광주로 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광고를 따면 이제 광고를 땄다라는 건 어떻게 따냐? 목사님들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각 교회 명록을 다 뽑아서 오늘은 10군데 다녀보자. 오늘은 20군데 다녀보자. 계획을 짜고 어떻게 멘트를 해야 될지, 어떻게 문화사역에 접근할지 그건 저희들은 다 변수를 다 계산해서 시나리오를 대충이라도 만들어서 혼자 하는 건 아니니까요. 저 혼자 하면 그냥 내 맘대로 하지만 제가 데리고 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같이 짜야 되니까. 그래서 가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고 후원금을 받는 거예요. 그 후원금으로 신문사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나와서는 회개기도 많이 했고요. 지금도 그때 저를 도와주신다고 했던 그 목사님들은 아마 선하게 움직이셨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움직이고 있는 어느 날 전주를 다 세우고 광주로 갑니다. 광주지사를 열심히 세우는데 밥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정말 콩나물 1,000원어치 두부 한 모 사가지고 이틀을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행복했어요. 처음에 그 서울에서 사무실 차릴 때에는 진짜 맨땅에 집기 하나 없이 신문지 깔고 그 맨바닥에서 잠을 자는데 지금 어떻게 잤는지 저도 생각을 못 하겠어요. 그 맨바닥에서 신문지 깔고 자는데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런데 진짜 행복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각자 지파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너는 컴퓨터 맡아라, 너는 숟가락 젓가락 맡아라, 너는 전화기 맡아라, 각자 분담을 해서 그 친구들로 만들었던 그 사무실에서 시작을 해서 각 분소도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사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워져 나가는 지사들을 2개, 3개 해내고 이제 광주로 가는데요. 광주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전주지파가 베드로였는데요. 베드로의 본부가 광주였어요. 엄청나게 큰 규모였죠. 제가 딱 나오고 나서 한 6만이었거든요. 제가 딱 나왔을 때 신천지 성도수가 6만이었는데 거의 3분의 2가 베드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베드로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근데 광주에 있는데 그렇게 외롭고 힘들고 처절하고 이렇게 많은 내 동지들이 있는데 저희는 쫄쫄 굶고 돈 하나 없이 어떻게 지냈는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엄마한테 전화는 할 수 없으니 아빠한테 몰래 전화해서 아빠 하면서 용돈을 받아내고, 나중에 그 말이 엄마 귀에 들리면 또 저 때문에 아빠가 더 많이 혼나시고, 그래도 참 감사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빠 때문에 제가 생명을 부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씻고 나서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씻고 나서 딱 전신 거울을 보는데 와, 제 온몸이 너무 새까만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까만 거예요. 순간 정말 너무 놀래가지고 뒤로 낮아빠지면서 벌러덩 누워버렸어요. 무서워서. 그리고 나서 생각 드는 것이 갑자기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제 안에. 너무 까만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어디 갔지? 예수의 보혈의 피가 어디 갔지?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부터는 제정신으로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신천지 특징이 사도신경이요, 주기도문 안 외워요. 그리고 보혈 찬송 절대 안 해요. 갑자기 예수님이 기억나면서 예수의 피가 막 기억나는데 없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일한 지 3년이 돼갈 때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어서 너무 무서웠어요. 나 분명히 이만희 씨의 말이 이거 분명히 성경대로였고, 이거 지금 이 시대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어디 갔지? 그때부터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술을 안 먹지는 않았지만, 어렵게 고백하는 거지만 거기에서 술을 정말 많이 먹게 했어요. 왜 먹게 했는지 지금 돌아보면 제정신으로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만희가 강요를 했는데 여자들은 못 먹게 해요. 그런데 나중에 저희를 데리고 있는 지금 천지일보 아시죠? 지금 메리스 식구 신천지를 뭐라고 하니까 오모기사에 가서 지금 천지일보가 지금 핍박받고 있잖아요. 핍박이 아니죠. 지금 이제 귀추되고 있잖아요. 곧 끝이 올 것 같은데 천지일보도. 기독교 초교파 신문이 저 나가고 바뀐 게 천지일보예요. 그때 처음에 이만희를 만났을 때 이만희가 고스톱을 치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바지를, 핫바지를 입고. 저는 그때 용어를 막 써도 되나 몰라.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께서 저렇게 자연인처럼 아주 막 어깨에다 힘주지 않고 막 품위가 막 떨어져 보이지 않고 막 뭐라고 해야 되나, 저렇게 우리하고 친근하게 저런 자세로 뭐든지 다 좋아 보인다는 거죠. 저희한테 한마디 한마디 지령하는 것이 옛날 말 써가면서 한자 써가면서 얘기하니까 굉장히 존귀해 보이고 고귀해 보이고. 그래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고스톱이 운 띄는 거였대요. 그날 뭐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막. 근데 저는 그런 용어들을 제가 모르니까 어찌고 한 패가 떴는데 뭐 말씀이 몇 장이 떴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귀하신 분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만희 씨가 동그랗게 앉아있는 저희들을 막 주전자에 대접으로 소주를 가득 따라가지고 다 거기에 모인 애들을 다 막 따라주는데 그걸 안 먹으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많이 먹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만희 그 신천지의 교리는 술이 육적인 술이 아니고 이런 비진리의 술이라는 비유로 들어서 일반 술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좀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조직 안에 애들이 맨정신으로 못 살고 힘들고 하니까 술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저는 즐겨 하지는 않았지요. 누가 웃으시네. 그래서 그날 새카만 저를 보고 예수의 보혈을 해놓고서는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안 먹던 술을 먹으니까.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렇게 한번 하나님이 저를 스쳐 지나가더니 그 뒤로부터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입이 열리지도 않았어요. 온몸이 붓기 시작했고 온 뼈마디가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2년이 흘렀어요. 광고를 따도 즐겁지 않아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나라와 제사장이 되려면 내가 상급을 많이 받아야 돼요. 내가 해 같은 상급을 받건 별 같은 상급을 받건 어떤 상을 받던지 간에 남보다 더 좋은 상급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명확했기 때문에 질투가 엄청 심합니다. 그리고 시기 질투 엄청납니다. 한동안 그렇게 해서 일이 하기 싫어 죽겠는데 광고를 따고 다니고 사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 저를 질타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진짜 진리가 있다고 했잖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잖아. 그리고 정말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는데 내가 죄졌어?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해? 그들의 행동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다 미워하는 것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와, 이곳엔 사랑이 없어. 진리의 사랑? 웃기고 있네. 내가 알고 있던 진리가 여긴데 그럼 진리가 어디지? 그렇지만 다시 교회로 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렇게 숱하게 외웠던 말씀도 기억도 안 나고 그 말씀들이 다 가짜 같은 거야. 니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 나는 정말 다 가짜 같다. 그래서 제가 뼈마디가 녹기 시작하고 저도 잘하는 게 없었겠죠. 그들한테 미움받을 짓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러니 그런 질타도 당했을 거고요. 그런데 일단은 그때는 제 행위는 기억 안 나고 그들이 저를 너무 미워하는 거, 그들의 눈빛, 시기와 질투, 온통 저는 그거에 쌓여서 결국은 내 촛대가 옮겨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일단 내가 먼저 살아야 영생을 받지. 이만희가 영생 사인도 해줬는데, 이만희 씨가. 그래서 사장님을 찾아갑니다. 사장님, 저 영생하려면 살아야겠습니다. 너 가면은 네 일 다른 사람이 가져갈 거야. 그래도 되겠어? 정말 어렵게 결단한 거니 보내주십시오. 다시 못 돌아와도 될 거라는 마음으로 결단 내린 거라고. 그래서 보내주셨어요. 거기에서는 그 사명을 내린다라는 건 곧 죽음을 향해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단을 내리고 집에를 갔는데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예요. 제가 정말 아빠한테 딱 3년만 기회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옳은지 옳지 않은지 엄마하고 변론해서 내가 이기면 우리 온 가족 신천지로 간다. 그렇게 땅 때리고 떠났는데 완전 만신창이 돼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렇게 내려간 거예요. 집에 들어갔죠. 엄마는 막 벗은 발로 돌아온 탕자처럼 막. 근데 그것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지고 꼬박 그냥 며칠을 그냥 잠만 잤어요. 아, 저것이 뭐가 아닌 것 같아서 왔나? 하고 신천지 얘기를 하면 버럭버럭 그렇게 화를 냈대요, 제가. 그도 그런 것이 저도 제 자신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집에 와서 내가 공부가 부족했나 보다. 옛날에 공부했던 그 이만희 씨가 직접 쓴 계시책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앞하고 뒤가 너무 다르게 읽어지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이지? 잘 안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전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실미도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누구하고
통화를 하거나 단절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천지인들하고도 관계를 맺지 않아요. 저희들의 진짜 비밀 유지를 위해서 그런 거 다 정리하고 혼자 독고다이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혼자 가면 뻥 터지는 거죠. 근데 누구한테 전화할 수도 없고 그것을 풀 수도 없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했더라? 부터 시작을 하면서 괴로운데 이제 엄마 찬스를 썼죠. 엄마 이래저래 해서 이건 뭐라고 생각해? 물어보니까 그거는 어찌고 저찌고 너무 쉽게 대답하는데 내 생각하고 동일한데 여기 책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제가 유추해서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엄마한테는 알았어 되게 막 싸납게 하고 다시 방에 들어가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지금은 그런 책들이 없어서 제가 그것도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리긴 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다시는 신천지 시옷자도 듣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엄마가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상담소에 그동안 연락해온 상담소에 연락을 한 거예요. 연락을 해서 어렵게 날짜를 잡았어요. 가족들도 온 마음이 되어서 저랑 함께 동행하기를 저희 이모부 생일이니까 같이 가자. 그때가 2006년 12월 달이었어요. 12월 26일. 그래서 제가 신천지를 딱 갈 때쯤 이제 저희 엄마 동생이 난리가 나셔가지고 집에 쫓아와가지고 같이 싸우다가 제가 막 이모를 막 협박하고 이모는 나를 막 저주하고 안 좋은 관계로 끝난 것이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서 이모한테 너무 죄송하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엄마 따라서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갔어요. 근데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계획이었던 거예요. 상담소하고 얘기해서. 그리고 어렵게 오빠도 다 휴가를 내고 동생도 다 학원문 닫고 휴무하고 모든 일정을 다 저한테 맞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해물 종류로 잔뜩 먹여놓고 좀 몸이 노릇노릇해지니까 가자 해가지고 갔죠. 근데 저기 위에 이제 이모가 원룸을 하세요. 익산에서. 그래가지고 위에 다락방에 가게 되는데 그 다락방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굴 기다리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했죠. 이 사람들이 다 초조한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근데 그냥 제가 상태가 그러니까 제 눈치를 보느라고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한 옆집 2시간 정도 지나니 또 이상한 남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순간 보호막이 딱 생기면서 너 누구야? 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가 오늘 나를 죽이려고 왔구나 하면서 내가 막 이제 눈빛이 바뀌면서 돌변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준비 태세도 안 돼 있었고 온몸이 망가져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는 나를 공략한단 말이야 하면서 굉장히 속상했나 봐요. 그래서 입을 앙다물고 엉엉 울기 시작했죠. 첫날은 말을 엄청 안 들었어요. 어떻게 안 들었는지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막 노트북을 막 성경을 던지고 막 노트북을 엎고 막 있는 바락은 다 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은 저하고 말을 하지도 못하고 가셨어요. 그러니 온 가족들은 난리가 났죠. 어떡하냐. 그날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꾸 내 머리 위에서 바시락 거리는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비닐이 구겨지는 소리. 왜 알약 똑딱 하는 소리 계속 나가지고 제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동생도 계속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고 나서 날을 샜는데 이제 광주 상담소에서 전날에는 이문기 소장님이 오셨고 둘째 날은 강신유 목사님이 오셨어요. 강신유 목사님이 제 프로필을 보고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셨대요. 고도로 훈련된 자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거의 정말 저 같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되게 많았어요.
정말 골수분자처럼 굉장히 제 전방에서 앞장서가지고 그런 사람들 지금은 많이 없답니다. 그때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 특히 베드로 지파에 엄청나게 많았죠. 그러고 나서 그 강신희 목사님이 처음 딱 엉덩이를 붙이는데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나 당신의 신분을 알고 왔다고. 그러시면서 말을 꺼내는데 배도자라고 하는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도 신천지에서 나왔다. 배도자. 너는 날 쳐다도 보지 마. 하면서 굉장히 업신여겼죠. 비난하고.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것이 너는 왜 나왔냐?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나는 족보를 듣고 나왔다. 뭔 족보? 이단의 계보야. 그래, 나도 한번 보자. 이단의 계보를 보기 시작하는데 그 계보 종이를 보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이만희가 밑에 써 있으니까. 근데 그 위에 유재열은 잘 모르실 거예요. 유재열이 써 있고 그 위에 문선명이 써 있는 거예요. 문선명은 너무나 누구나도 다 아는 이단의 교주 이름이잖아요. 이게 뭐지? 여기에서 쉽게 흔들리면 안 돼. 침착했죠. 그런데 어떤 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신 책 많이 읽었죠? 신천지에서 나온 책은 다 읽었죠? 그랬더니 책을 딱 보여주는데 죄송한데 제가 차례 목록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짠! 하고 보여주는데 쫙 훑어보니까 신천지 책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저희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이 땡!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네, JMS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확 뺏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보는데 정말 겉표지가 JMS인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한 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맞춰보시라고. 이것도 우리 거 같은데? 땡! 통일교입니다. 딱 보여주는데 정말 제목이 통일교 원리 강론이었어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차례를 지켜보기 시작하고 우리 책을 비교하고 JMS를 비교하고 통일교를 비교하고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계보를 한번 나한테 교육해 보시오. 그랬죠. 그분이 하는 말이 그 강신희 목사님이 쭉 얘기를 하시는데 1900년 초에 김성도라는 성도가 있었대요. 여성도가. 근데 그 성도가 아들을 어렵게 낳았어요. 그 어렵게 낳은 그 김성도라는 성도가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전도자를 만납니다. 그 전도자가 신비주의자였습니다. 그 신비주의 전도자한테 이 김성도가 계시를 받고 12 성도를 세워요. 그래서 12 제자를 통해서 같이 만든 종교가 생겨납니다. 그 종교가 세주파라는 종교예요. 그리고 그 교리가 정리돼서 이단의 교리적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바람에 만 61세에 사망을 해요. 그런데 어렵게도 이단의 족보가 여기서 끊겨야 되는데 그 제자 아들이 제자 12명을 또 키워냅니다. 그 제자 중에 문선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950년대에는 한국전쟁과 가난으로 이제 민초들의 신경이 자극되고 불안을 이렇게 많이 자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들이 많이 이렇게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고 억지로 조작하고 억지로 풀어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장이 안 나왔네요. 그래서 이단의 계보 족보를 따져보면 거기에 문선명이 들어있고 문선명의 제자가 정명석인 겁니다. 그러니 정명석 책을 보니 그 다음에 통일교 책을 보니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정명석은 어떻게 바꿨냐? 스카이를 이용해서
책을 바꿔냅니다. 통일교하고 조금 다르게. 그래서 또 다른 교리로 만들어내고 그 교리를 좀 더 또 다른 게 만들어가지고 더 세분화시킨 게 신천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되고 또 되고 또 되고 또 되고 그렇게 해서 신천지까지 엮이게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항복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 배운 거를 니네들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소장님이 해석해 주십시오. 해석하기 시작하는데 저 국어 공부했어요. 너희가, 너희는이 아니죠. 너희가. 조사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공부할 만큼 엉망진창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지금 국어 공부하는 건지 성경을 공부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세세하게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인정을 하고 광주 상담소로 가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갑자기 내가 그렇게 만 5년 동안 횟수로 6년 동안 그곳에서 내 청춘을 다 바쳤는데 너무나 진하게 바쳤으니까, 그렇게 너무 많이 고생을 했으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밤낮을 울었어요. 왜 내가 거기를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3일 동안 기도했어요. 생각해보면 빨리 응답해 주신 것 같아요. 3일 됐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답은 구원의 확신이었어요. 아니 하나님, 저 모태신앙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니요. 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구원의 확신이다, 구원이다, 그것뿐이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머리에서 띠용, 내가 구원을 잊어버렸군요. 구원이 뭐지요? 하나님하고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율이 나면서 이때는 감사가 터져 나왔죠. 몇 날 며칠을 감사해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그때가 막 겨울이어가지고 눈꽃이 진짜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소나무에 눈꽃이 정말 가득한 날이었는데 며칠 전까지 그런 모습처럼. 근데 흔들리는 그 바람이 너무 고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 바람 자체도, 그 나무들도, 그 눈에 쌓여있는 그 잡초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그 잡초 하나도 지금 저렇게 저 자리에서 있을 수가 없는데 내가 6년 동안 뭐 했지? 라는 생각하면서 갑자기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딱 느끼면서 무서워서 아무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꼬꾸라졌어요. 너무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때부터 회개를 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계속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기쁨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기뻐하니까 이 마귀가 저를 가만히 두지를 않는 거예요. 밤에 제가 자꾸 시끄럽게 해서 가족들이 잠을 못 잤대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제가 자꾸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외우다 말고 그랬대요. 그래서 옆에서 혜경이가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100번이고 200번이고 반복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고, 전능하사 생각 안 나고, 좀 기억 상실증 같이. 그래서 그걸 외우기까지 100번, 200번이고 계속 강조를 했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잠이 들었는데 계속 그걸 읊조렸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많이 가서 동영상을 하나 보여주고 싶은데 그냥 넘길게요. 예전에 CF 광고였어요. 한국전력공사. 그게 다 빛이에요. 전력공사니까. 그 내용이 다 빛인데 그걸 이용해서 신천지가 개사를 해서 신천지 송을 만들었거든요. 그걸 제가 읊조리고 있었나 봐요. 근데 갑자기 천정에서 빨간 눈이 저를 막 저한테 쏟아지려고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무서웠어요.
근데 그거를 똑같이 봤어요, 가족이. 그래서 일제히 방바닥을 내려치면서 다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깨어나고 그 눈이 저한테 들어오지 못했죠. 근데 그 찰나를 계산해 보니까 제가 사도신경을 막 외우다가 잠이 잠깐 들었는데 다시 신천지로 들어가서 했던 가락으로 노래를 막 읊조리고 있다가 안 돼, 안 돼 막 그러고 있는데 그게 나타나서 저를 먹으려고 했던 거죠. 그때 온 가족이 느끼고 똑같이 일제히 기도를 다 하고 해서 한 마음으로 사단을 다 쫓아냈어요. 세월이 이렇게 흘러서 제가 그때 상담소에서 1년을 일하고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오늘날까지 오게 됐는데, 여기 적어놓은 말은 겁나 많은데 한 장이 빠져가지고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왜 신천지 수가 줄지 않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신천지는 핵심을 찌르는 포교를 합니다. 끈질깁니다. 어려운 가정사를 알아내고요. 어려운 부부관계를 다 알아내고요. 자녀에 대한 문제를 다 알아내고요. 학교에 대한 문제를 다 알아내고요.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한 번 이 사람을 물면, 한 번 이 사람을 기록에 남겼으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아냅니다.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죠. 조직력이 세다는 거예요. 신천지는 조직이 셉니다. 이 사람은 분석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정리하는 사람, 이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그거에 대한 계획이 철저합니다. 파트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을 한 번 데리고 가기까지는 3개월 동안 조사를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 명단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이 합니다. 그래서 분류해놓은 거 보면 뭐 혈액형별로도 해놓고 성격별로도 해놓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신앙의 종류, 이 사람이 은사적인 건지 기도적인 건지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사람의 관계성이 약한 건지 여러 가지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잘하는 걸로 데리고 올 수도 있고 가장 못하는 거를 잘하는 사람을 붙여서 관심 갖게 하고 여러 가지 전략 방법을 세워서 그 사람을 위한 계획을 세워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다음 두 번째는 끈끈한 관계성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그 시기, 집단화되어 있는 그 시기들, 대학생들을 많이 포교하는 이유가 이게 진짜 돌아와서 보면 정말 내가 교만했고 말씀을 하나도 알지 못했고 인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니 내가 왜? 나 모른다고 해서 거기 갔다고 말하지 마. 엄청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죠. 그리고 지금의 신천지가 늘어나는 숫자가, 제가 나왔을 때 4만을 찍었잖아요. 꾸준히 한 달에 2,000명씩 증가합니다. 한 달에. 그러면 1년이면 2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 제가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18만 명이에요. 2015년도에 14만 4천 찍었다고 광고했잖아요. 14만 4천 다 채웠으니 우리는 두려울 게 없다 해서 그때부터 드러내놓고 전도하는 방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18만 명. 와. 그 이유가 핵심을 찌르는 포교와 끈끈한 관계성이에요. 제가 그 미술 선생님이 저한테 흐지부지 그냥 대충 했으면 저도 힘드니까 그만했을 거예요. 그 선생님의 신앙을 붙잡아주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분이 저한테 얼마나 관심을 가졌고 얼마나 정말 간쓸개를 정말 다 빼줄 만큼 나의 모든 거를 다 대신 해줄 만큼. 왜 나는 일만 줬는데 그 사람은 10개를, 그 일이 고맙다고 그렇게 해주는 거. 그리고 성경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세 번째로는 거기는 계시와 묵상의 해석을 하지요. 처음부터 그 계시와 묵상의 해석을 들어가면 그 누구도 들어갈 자가 없지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다녔던 가족들이 통째로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불쌍해요. 그 다음 불쌍한 사람은 엄마가 먼저 가고 자연스럽게 줄줄이 사탕으로 아이들이 다 가는 거. 그 다음 불쌍한 사람은
혼자 믿는 사람, 안 믿는 부모. 근데 거꾸로 제일 가능성 있는 사람, 나올 수 있는 제일 가능성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순서예요. 온 가족이 믿었던 가족들. 오로지 지금 이곳에 서 있는 나에 나된 것은 오로지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이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닌데 지금은 왜 이렇게 소름 돋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이만희 사람이지요. 반드시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만희 씨가 지금 89세입니다. 혹 이곳에 신천지에 지금 다니시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요? 간절히 바라건대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떠들썩한데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여의치 못해서 실시간으로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실 건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고요. 그 사랑에 죄 없는 아들 예수까지 죽이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시킨 분이 바로 하나님이지 이만희가 아니거든요. 이 말을 아무리 신천지 사람들이 들어도 아마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고 너무 속상하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진리로부터 나오는데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진리로 정했는데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을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많은데요. 그 중에 설교. 왜 설교냐면요. 그 설교 중 내용 안에 항상 원초적인 복음이 살아계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십자가 이야기를 안 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한 적이 없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양정교회에 있다라는 거 자부심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자부했고 정말 그곳이 100% 확실했고, 왜 달마다 2,000명씩 대학생들이 많이 가냐? 그 2,000명 중에 대학생이 반 이상이에요. 왜 지식인들이 그곳에 가는지 다시 한번 우리 이 현 시대의 기독교인이라는 내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정말 어떤 마음인지, 교만인지, 기본인지. 정말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없다면 저 같은 사람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도 많이. 혹시 이 자리에 정말 있을 수도 있고요. 왜냐면 기본 5, 6년은 한 교회 열심히 해야 막 덩어리로 빼가니까. 근데 아마 원초적인 복음을 계속 듣기가 힘들 겁니다. 신천지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거든요. 보혈의 피가 없거든요. 혹시 마귀에게 눌리십니까? 보혈의 찬송 많이 들으시고 많이 부르세요. 그러면 마귀가 정말 보혈 찬송 정말 싫어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십자가의 사건이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신천지는 과거입니다. 이루어진 성경으로 끝납니다. 앞으로 이룰 건 이만희가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도 너 하나님을 이만희라고 불러? 아니, 나는 하나님을 믿어. 흔히 말하는 쇠뇌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교육도 나쁜 쪽으로 얘기하면 쇠뇌일 수 있잖아요. 그들은 교육도 많이 하고 정말 쇠뇌를 당할 수도 있지만 이건 미혹의 영입니다. 미혹의 영이 둘러싸이지 않으면 나와가지고 제가 너희는 너희가 조사 공부를 하고 있겠습니까? 이건 반드시 미혹의 영이라는 거
몰라서 간다, 알아서 간다,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오는 사자처럼 어떤 연약한 자를, 부부에 힘듭니까? 가정사가 어렵습니까? 돈이 어렵습니까? 그때 조심하십시오. 정신 바로 차리시고 그때 기도하시고 그때 말씀 보시고 하나님만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내 자신이 연약할 때 어떤 믿었던 어떤 사람으로 도움의 손길이 없는데 그게 구렁텅이일 수도 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렁텅이로 빠지잖아요. 나와서 말하는 건데요. 저희 엄마가 그때 기도할 때 에레미야 기도를 하셨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모두 파괴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사랑이 없어질지어다. 계속 그 기도를 반복하셨다고 합니다. 온 힘을 다하여서. 결론은 이 아이들이요, 거기 가는 친구들이요, 청년까지, 장년도 마찬가지고요, 사랑이 부족해서입니다. 사랑이 결핍돼서입니다. 부부의 사랑이 결핍되셨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세요. 자녀가 내 말을 안 듣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정말 사랑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죽지 않으면 될 수 없어요. 저희 온 가족이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 각자의 개성 있고 각자의 성격이 있잖아요. 직장을 다 휴가 내고 잘릴지 모르겠다 그 말 때문에 제가 듣기 시작했거든요. 오빠도 직장을 잘리고 동생도 다 직장 잘리고 제부도 다 직장 잘리고 그렇게 해서 여기 시간 됐는데 언니 드러나도 봐. 나 때리면 어떡해? 언니를 때리게 놔두겠어? 그러면서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저를 살려보겠다고. 그 사랑에 제가 따뜻한 기운을 느꼈던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냉랭했던 그 마음이 많이 녹았고요. 제발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 현재이길 기도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로 자유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상 저희 시간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말씀하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옆에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내 죄를 정케 하신 주님, 날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약하고 너무 취했고 그런 제가 다시 하나님께 설 수 있을까 했지만 주님께서 나한테 나아오라, 다시 힘주시고 내 취함을 씻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서 내게 오너라, 어서 내게 오너라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온전한 믿음과 또 그 사랑함과 그 평안함으로 늘 베풀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큰 죄인 복받아서 이제 살 길을 얻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끝없이 크신 사랑, 한없이 넓은 사랑, 그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피가 제 마음속에 가득하여 큰 증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 양정교회가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로 성장을 더 시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양정교회에 혹시 신천지가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로 그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전주 지역에. 저희가 하나님, 저희 양정교회가 신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사랑으로 감쌀 수 있는 교회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제 옆에 계시고 오직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